산돌 세우기 세 번째 말씀이에요. 산돌과 같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산돌을 예비하셨고, 하나님께 택한 산돌을 세상 위에 세웠습니다. 세상 위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위에 세운 산돌에게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해서 산돌과 같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게 합니다. 그럼 산돌이 뭐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라는 거예요. 산돌이 신령한 집이다. 이 신령한 집과 동일하게 우리들을 신령한 집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데려가서? 산돌에게로 데려가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구원론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2장 2절까지는 전체 구원의 과정을 말했고, 이제 4절부터는 진짜 구원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는 게 산돌을 말합니다. 산돌, 모퉁이돌. 이것은 이제 반석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늘 2장 4절 5절에 보면 산돌과 같이 하나님이 정말 택하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라. 어저께 나아가는 부분을 말씀 받았어요. 나아가서 뭐 하느냐? 산돌에게로 가서 뭐 하느냐? 산돌이 뭐냐? 신령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신령한 집처럼 함께 신령한 집으로 그렇게 건축되고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자, 밑에 진짜 구원을 이루는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이분께 나아가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산돌로 다 가야 되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나한테 이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사는 사람들이 와 있어요. 정말 이분이 집회를 하면 정말 5천 명 이상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집회를 여신 거죠. 마이크 시설이 없는 이런 곳에 5천 명 이상이 모인 집회를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지금은 내게로 오는 때가 아니라는 거야. 어느 때가 되면 그때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고 난 다음에 된다는 거지. 예수님이 몸에 나무에 달려 죽을 때 단 한 명도 그분에게 나아간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도망갔지.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정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산돌로 올 때는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 또는 5,000명씩 대규모의 전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소아시아와 그리고 서유럽까지 그냥 계속해서 부흥이, 사람들이 정말 믿을 수가 없는 환경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 일어났어요. 언제부터? 예수가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란 거죠. 자, 로마서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죽고 우리도 이제 그분의 죽음을 구경하거나 목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감동받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그 제사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제물이 되어서 함께 참여해 함께 죽고 버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출구가 있다는 거야. 출구.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지. 그래서 부활하신 얘기로 가는 그 보혈의 핏길을 따라서 갔더니 살아나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그 생명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돌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것이 뭐예요? 산돌에게로 들어가는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성경에는 물론 나는 산돌이야, 그러니까 나는 반석의 모퉁이돌이야, 나에게 들어오렴, 그런 표현은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산돌의 모퉁이돌 위에 우리가 위에 건축된다, 이런 표현으로 다 돼 있죠. 근데 이것을 가장 정말 정확하게 표현한 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가, 이 산돌 모퉁이돌 위에 세워지는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 해서 우리가 영접되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영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영접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우리가 통해야 돼요. 그분의 죽으심, 그분이 이 땅에 오심, 아니 창세 영세전부터 그분의 계심, 거기에 내가 무슨 관계가 있나? 관계가 있네? 내가 그분 안에 내가 택감 받고 거기에 창조되어 있었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나도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죽으심, 죄 때문에, 심판 때문에, 그 내 건데, 나와 함께 죽으셨네? 이렇게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분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외승천했죠.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러 가셨네? 그 집을 건축해서 가지고 오셨네? 그럼 뭐 주저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제 그분에게 가서 그분이 거하는 집으로, 내게 예비된 집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믿으십니까? 이렇게 철저히 연관이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해.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불쌍한 분이 아니에요. 승천하신 분은 불쌍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의 아픔을, 사람들의 아픔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 경험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대속이에요. 대속. 한 번으로 끝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인간들과 살았던 이 33년 반의 그 생활, 특별히 공생의 3년, 또 십자가에서 달려 고통받던 그 시간들을 한마디로 자기 인생의 어떤 터닝포인트로 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전혀 그분은 그런 삶을 다시 살 수가 없어요. 다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다시 죽고, 여러분 그런 기억은 있으나 그분이 그런 것이 자기의 삶에 적용시킬 요소가 하나도 없는 분이라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에요. 무적자예요. 대적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모든 것들은 다 엎드리고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되고, 사단 마귀조차도 음부 지옥까지도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 예수 이름이 가장 높으신 이름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과정 거쳐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서 우리들을 영접하여 당시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려 들어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요 산돌이라는 거죠. 산돌. 자, 그 밑에 장부님 읽어봐요. 예수님은 승천하여 만주의 주와 왕의 왕이 되셔서 삼위 하나님의 거하시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삼위일체가 되는 몸을 산돌과 모퉁이돌, 반석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거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몸이 특별한 것은 삼위 하나님만 거하시는 집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성도들의 혼이 입주하여 생명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동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중심이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성도들도 같은 몸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산돌과 같이 성도들도 한 몸이 되어 신령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영세전부터 시작됐어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약속을 영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했다고 여러분 성경에 다 그러면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영세 영원전부터 일을 했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함을 그리고 예정을 해놔서 우리의 혼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우주를 만들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엄청 큰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보다 더 큰 일이 뭐냐면 바로 산돌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산돌에게 우리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그런 자격 요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산돌에게 나가서 산돌에 연합하여 산돌 같은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는 거. 이것이 지금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1991년 전부터 이 일을 하나님이 지금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일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최고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클라이막스 절정에 와 있다고요. 지금 목적에 와 있다고요. 지금까지 수억 년 전부터 하나님이 일했는데 그건 다 준비 작업이었어요. 준비 작업.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있는데 한마디로 무슨 밥솥이라면 좀 그럴까? 하여튼 좀 비싼 것이 뭐 있을까요? 물건 중에. 하여튼 뭐 자동차라고 합시다. 이 자동차가 좀 비싼 자동차 한 대에 막 3억짜리예요. 부가티라는 자동차는 그래요. 그 차 한 대는 보통 뭐 10억, 뭐 30억, 40억 이래요. 100억짜리도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수제로 하는 거, 자동화가 아니에요. 다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요. 이게 부품이 자동차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동차의 부품을 만들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날이 언제예요? 그걸 조립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200억짜리, 100억짜리, 80억짜리를 조립하고 우리나라도 부가티 몇 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립할 때 가장 신경 쓰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누구 하나가 기사가 조립을 잘못해서 잘못했는데 끼워놓으면 차 전체가 나중에 세팅해놨는데 뭔가 큰 화재가 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수억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뭐냐? 그건 다 부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뒤에 오늘날 1991년 전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열매를 한마디로 만들고 조립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어디서만 된다? 산돌 안에서만 된다. 이 모퉁이 돌 반석이 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예수도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건축 지어져 가게 하는 일을 이 건축 일을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영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면 여러분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요? 이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은 날마다 믿음 생활이 한마디로 그냥 헛방 맞히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열심히 거의 막 교회 와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주일날 집에도 거의 못 가고 아침부터 정말 교회를 매일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그랬는데 지옥 가요. 너무나 억울한 일이잖아요.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6, 18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돌 이야기를
이제 반석 페트라는 단어로 또 이렇게 대체를 했어요. 반석은 우리가 이제 한자로 반석이지만 그냥 돌이란 얘기예요. 돌. 페트라는 큰 돌이란 얘기입니다. 거대한 돌. 이게 산돌과 모퉁이 돌과 이 반석이란 페트라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다 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반석 위에다가 예수님의 교회예요. 아멘. 베드로의 교회, 바울의 교회, 조용교의 교회는 절대로 여기 못 들어와요. 예수님의 교회만 이 반석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할 정도의 그런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어떤 소명의식, 사명의식 이것으로 정말 뭔가가 모여졌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만희가 예를 들어서 이 시대의 마지막, 어떻게 마지막이죠? 이 시대의 동방의 목자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인봉을 뗀 자라고 보잖아요. 이만희만 그래요? 문선명도 그랬고 여러분 다 그래요. 안상도 그러고. 그러면 그이들을 통해서만 이 생명의 말씀이 하달되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럼 저들은 누굴 통해서 모여진 거예요? 그 특정인을 통해서 모아진 집단이에요. 그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부름은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캐톨릭도 얼마나 많이 모여요. 전 세계 정말 22억인가를 뭐 그렇게 14억인가 모인다고 그래요. 개신교는 9억.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14억의 사람들이 지금 부름받아 자기들도 모여라고. 여러분 교회란 말을 천주교 신부들이 몰라요? 에클레시아를 다 알아요. 그들이요 이런 언어학적 공부 더 열심히 합니다. 걔들 결혼도 않고 그러는데 뭐 공부밖에 할 게 더 있어요. 그냥 교회란 걸 뭔지 안다고. 자기들을 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불러놓아서 온 교회라고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캐톨릭도. 근데 캐톨릭의 지금 형태를 보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 예수 플러스 주 플러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게 아닌 게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들은 뭐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즉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의 교회라고 하잖아요. 내 교회만 어디에 세워요? 내 몸인 그리스도의 몸에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부름 받는 것부터가 정확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사야서를 좋아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참 좋아합니다. 거기는 엄청난 예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역사와 통치와 재림과 그 위에 천년천국과 이런 것들이 막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부 그게 막 보니까 기도하는데 그런 환상이 보이는 거야. 내가 거기에 주인이구나. 내가 거기에 그런 놀라운 어떤 일들을 내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내가 적임자구나. 이런 헛된 망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예언된, 예레미야에서 예언된, 예스겔에서 예언된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주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름을 하는 거예요. 부름. 그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거, 하나님이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가서 대언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 죽는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예언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싸그리하고 그냥 그 어떤 신비한 신령한 그런 말씀을 내가 깨달았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그런 말씀을 열어주었다. 그런 영의 세계를 나만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날마다 랄랄라 방언기도하면서 이걸 계속 굳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담을 쌓고 그 말씀을 제대로 증언할지도 모르면서 신령한 척만 하다가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한 이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름받아요. 그게 누구다? 교회. 부름받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말한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들만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반석이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이 예수의 교회라고 예수님의 모임, 예수님 때문에 모여진 이 공동체가 어디로 간다? 반석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산돌로 이동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로 가서 이동해서 그 위에 어떻게 한다?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구원을 진짜 이루는 방법이라고요. 믿어지면 아멘.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때문에 내 감성, 어떤 내가 느낌을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그냥 생존이야. 이거 사는 거야. 사는 거. 내 기분이 어떻고 내가 은혜가 되고 안 되고, 여러분 그런 사치스러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정말 어리석고 정말 어린 양 같은, 정말 어린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 어린 양이라고 한다는? 어린 양을 부리는 거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 어린 양 같은 그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돼요. 지금 그렇게 하는 때가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집인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한 몸으로 지금 하나님이 정말 힘들여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세우고 있다고요. 거기 여러분들이 함께 공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배소서 2장 22절. 자,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뭐예요? 사도들이 터로 삼고 선 곳이에요. 선지자들이 터로 삼고 선 곳이에요. 사도와 선지자가 터란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들의 터란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어디에 서 있다? 터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터 위에. 구약의 선지자도 다 그들이 어디에 서서 이 그리스도를 예언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서 예언하고, 사도들은 증언했잖아요. 전달했잖아요. 어디에서? 예, 사도들이 서 있던 곳은 그리스도라는 몸의 그 터 위에 서서 증언을 한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이 터를 모르면, 이 터를 안에 있지 않으면 선지자와 사도와 우리가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구약 성경과 여러분이 관계 있어 없어? 선지자 없어. 신약은 사도들의 증언이잖아요. 관계 있어 없어? 그럼 성경과 무관한데 무슨 구원을 받겠냐는 거지. 아멘입니까? 성경과 무관한데 어떻게 구원받아? 에이,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아니야, 그건 너의 그냥 지식이지. 그냥 네가 들어 주워가지고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이지.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게 이르게 하는 지혜가 벌써 성경에 있다고 여러분 지난번 주에 다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가 뭐가 됐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제 모퉁이 돌 안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갔어요. 건물마다 우리 지체들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주님 안에서 뭐가 된다? 성전이 됐다가 아니라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으로 지금 뭐야? 건축 중에 우리도 계속.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설명을 했어요. 이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뭐가 돼요? 처소가 된다. 즉 성전이 된다.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금 뭐 하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게 뭐다? 구원이다.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지어져 건축되고 있는 게 훗날 어떻게 부활의 몸을 입죠.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영원히 살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진짜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삶을 살아야 되냐면, 새함께 왔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삶을, 여기에서는 알콩달콩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쉐어하고 서로 막 섬기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인본적인 세상의 삶에서 결여된 것들을 여기서 채우고 만족하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산돌에게 나와 그 산돌과 같이 함께 건축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함께 사는 거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 성부, 그 그리스도 몸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곳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것이 이만큼도 0.1%도 섞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튀는 것이야. 물과 길이 만나 튀어버리잖아. 끓이면 그런 것처럼 도저히 아무것도 매칭이 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알겠습니까? 아멘. 창세기 28장 17절 18절을 먼저 한번 읽어봐요. 17, 18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분에게 한마디로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너는 돌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너는 돌아와야 된다. 근데 이거를 야곱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장차 이 터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자기들이 이 본향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터이신 그리스도가 놀랍게 이 세상 위에 세워지는 것을, 그 비전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돌을 가져다가 그곳에 세웠어요. 자기가 베던 그 조그마한 돌이겠죠. 그 돌팍을 딱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부었어요. 감람유를 붓고, 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이제 삼촌 집에 갔다가 다시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브라함께로 돌아올 때가, 이삭에게로 돌아올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때까지 저를 잘 건사해 주시고 돌아오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시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문을 열어버리고, 이곳에 지금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천사들이 사다리를 놓고, 여러분 오로락 내려가는 이곳이잖아요. 예, 루스라고 하는 이곳에다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을 이 세상 위에 이렇게 건축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야곱이가 보고 뭐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너무너무 장자가 되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아멘. 장자가 되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아들들이 됐잖아, 장자들이 됐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게 보여야 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새남이란 교회가 갔구나, 돌아왔구나, 그리고 한 몸이 되고 있구나.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되고 있구나.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내게 이루어지는 거면, 이런 것을 느끼면서, 알면서, 체감하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구원하신 거 보고 여러분이 소름 돋을 정도로 아버지께 감사해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함께 우리가 행하고, 함께 이것을 실천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행하는 여러분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이 정말 경이로운 존재들로 여러분 보여져야 돼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게는. 그리고 또 있잖아, 저 양반이 이게 보통 목사가 아니구나. 잠시 왜 아멘 안 하려고 그랬어? 야, 정말 고마운 분이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정말 이 시대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내가 진짜 어마어마한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이 프로젝트를 이제 경영해서 이 열매를 맺는데 수억만 년이 걸렸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정말 촘촘하게 하나하나 정말 세심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산돌로 건축하는 이 일에 정말 나를 이렇게 정말 소중히 다루면서 건축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며 정말 여러분 자신과 지체들과 담임 목사와 하나님 아버지와 이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건물까지도, 건물은 우리가 신봉할 수는 없지만 건물까지도 여러분 사랑하고 아끼는 이런 믿음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야고보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봤잖아. 이제 보고 이제 바로 실천하잖아. 아멘. 그 환상이 진짜 납니다. 내 겁니다. 나는 이 산돌에게로, 난 이 모퉁이돌 반석에게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와서 예배하며 이곳에서 12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잖아요. 자, 중간에 내가 뺐고요. 22절 19, 20절 원래 읽어야 되는데, 자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렇게 믿어지는 분들만 10의 1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막 10의 1을 드려라, 제가 새가족들이랑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제가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하잖아요. 할 시간도 없고. 근데 왜 그러냐면 앞으로 제가 예언했잖아요. 공언했잖아요. 점점 우리 새남기 재정이 괜찮아지면 여러분 주정 예물도 없을 거예요. 주일헌금도 없을 거예요. 예, 감사헌금도 없을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소그룹 예물을 없앴는데 다 없을 거예요. 10의 1만 하면 돼. 10의 1만. 사실은 여기에 다 함축돼 있어요. 물론 특별히 감사하는데 이걸 어떠면 좋겠습니까 하면 정말 사정하면 정말 감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와 10일만 남는 게 성경제라 난 봐요. 이 10일이 뭐예요? 이렇게 내가 산돌에게 돌아온 분들, 산돌에게 돌아와서 신령한 제부로 함께 세워지고 이곳에서 정말 영생을, 구원을 받는 이런 분들에 한해서만 10회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10회를 말라기 3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10회를 드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에 뭐예요? 예, 양식이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먹을 거예요? 내가 먹을 거예요. 내가 10회를 드린 거 뭐예요? 그 양식을 먹을 권한이 있는 거야. 아멘. 이곳에서 예배할 권한, 내가 양식을 먹을 권한이 뭐예요? 10회를 통해서 내가 이 몸이라는 표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 10회를 안 드리면 맛을 못 먹나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돈이 없는데,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10회를 드려? 하나님이 안 줬는데. 수입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여러분들이 이 한 몸이잖아요. 산돌이잖아요. 이 산돌을 하나님이 뭐예요? 정말 부족함이 없이 더하여 주는 삶을 여러분 밑에 다 깔아놨다고 말씀 받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통찬 모든 것들, 내가 산돌로 살아가는 그런 자금을 우리에게 모든 재정을 허락해 주었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이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예요? 10의 1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9를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10의 1을 드리지 않는 분들은 뭐예요? 10분의 9를 아버지께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10분의 9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물건도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옷도 사고 하는 그런 돈들이 여러분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여러분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무관한 거예요. 선지자와 사도와 무관한 거예요. 이 터와 그리스도와 무관한 거예요. 이게 이런 비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만 거예요. 10의 1은 가끔 꼭 해야 되는 거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10의 1을 드리기 시작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떡과 포도주를 먹었어요.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제사장처럼 와가지고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나서 10의 1을 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뭐예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먹고 양식을 먹고 자라나고 있잖아요. 한 몸으로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10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은 10회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기체를 보여. 여기서 먹지 않은 분들은 10회를 안 해요. 그래서 왜 10회를 안 합니까? 내가 묻고 싶지만 안 묻지. 안 먹고 있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지 않는 거야. 빨리 먹고 생명물을 이뤄가라. 그리고 그 표시로 하나님께 10회를 드려서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런 것들 제가 설교 중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회를 우리는 못 드려 안 돼. 그런 것이 아니야. 안 하는 거야. 왜 안 해요? 내가 아직 말씀 먹고 있잖아. 이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이 아닌데, 산돌이 아닌데, 그러면 안 하는 게 그게 양심적으로 맞는 거, 신앙의 양심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드디어 내가 산돌이 되었고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자라나고 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야곱처럼 기쁨으로 감사로 와서 10회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산돌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자라나 그리스도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표징은 10회를 드리는 거고요. 고전 3장 9절로 11절 장수님 읽어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 고린도 와서 이 터를 한마디로 건설한 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터 위에 다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세운 그런 다른 목회자들이 섰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뭐예요? 이 터를 절대로 훼손하지 말아야 해요. 조심해라 이거야. 이 터 위에다가 이제 이 지체들을 세우는데 이 터를 너희들이 함부로 건들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이상한 한마디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엉뚱한 것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 기초를 이 터를 절대로 훼손하고 그 위에 세우는 것을 조심히 세우라 하고 당부를 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터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이 터이시다. 산돌이시다. 네, 히브리 3장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 듣고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 꼭 10회 이러고 하라는 얘기군요. 아니야. 난 지금 10회 1로 하라는 게 아니라 빨리 산돌이 되라는 거예요. 반석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뭔가 연합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된 걸 확신하면 그때 10회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막 나를 우습게 평가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아멘. 아이 목사님 10회를 드리라고 좀 헌금 강조하고 있구만요.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을 산돌이 되라고 강조하고 있다니까. 생명이 되라고 강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전했던 이 모든 말씀, 산돌로 지어지는 건 미래예요, 과거예요? 산돌로 지어지는 게 미래예요, 과거예요? 미래잖아요. 현재와 미래잖아요. 이 소망을 굳건히 잡아라. 왜 이렇게 여러분 지어줘야 돼요? 아니 뭔가를 지을 때는 그게 소망이 되니까 짓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주택을 하나 아파트도 시시해, 70평짜리 아파트 2층짜리 막 멋진 집 하면 진다고 생각해봐. 막 이제 설계 때는 그렇지만 집이 건축되고 있어 가서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나중에 인테리어 안에 인테리어를 더 보고 가서 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요. 그런 것처럼 그 소망을 굳건히 잡으면 마지막 어떻게 된다? 우리가 진짜 그의 집이 되는 거다. 다니엘서 2장 3, 4, 3, 5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 거대한 돌이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에요? 하나님이 손댄 돌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돌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왔다가 나중에 재림하시는 분이에요. 이 재림하시는 분이 재림 전에요. 이분이 이미 뜨인 돌로서 지금 세상의 모든 우상을 다 쳐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마지막 우상인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단일 정부를 만든 짐승들 세력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랬는데 이런 일이 지금도 그렇지만 마지막 때까지 무슨 일 하냐? 이 돌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돌의 세상. 이 돌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만든다. 그래서 이 돌이 뭐가 된다? 태산이 된다. 큰 돌산이 된다. 이 돌산이 이루어져서 온 세계 이 돌의 산, 이 돌이 가득하는 그런 나라를, 그런 세상을 마지막 때 만들어 주겠다. 그게 완성된 게 천년천국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전에 천년천국을 한마디로 맛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새롭게 같은 이런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라인들을 보면서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애들이 뭐 이단을 만들어 버려요. 사이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만이 이렇게 돌의 나라고 그래서 돌나라라고 하는 교단도 있었어요. 이게 걔들이 우리가 볼 때 돌나라고 하면 뭐 저들 막 웃음 나오지, 웃는 애들 더 웃기는 것들이야. 돌이 뭔지도 모르니까. 걔들은 뭔가 그래도 성경에 돌이라는 줄기를 잡고 독특한 걸 자기들이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캐톨릭과 구교와 신교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돌나라 하기하면 뭐 저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아니에요. 돌나라가 굉장히 심오한 표현인 거예요. 이 다니엘서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잘 모르면 비판하면 안 돼요. 정말 제대로 알고 뭔가를 평가해야 돼요. 뭐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뭐야? 전부 서로 얘기하다 남 얘기 안 보면 남 얘기하잖아요. 잘 알지 뭐.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악의 악.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줄이세요. 전화 통화 줄이세요. 만나서 잡담으로 시간 줄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들을 많이 늘려야 돼. 아멘.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만나지만 그 전도가 아닌 이상은 쓸데없는 그런 만남과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산돌이신 그리스도는 적 그리스도와 사탄의 세대를 심판하시며 온 세계의 태산을 이룹니다. 이것은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성도들이 한 몸으로 세워지되 대규모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새남교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오늘 제가 굉장히 길지만 이것을 꼭 해야 될, 이 산돌로 세워지는 게 이게 우리 새남교의 사명이에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 다니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거대한 태산을 이루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 새남교회 감당하게 해달라고. 아멘입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한 번만 읽고 끝내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심판이 시작한다 곧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전 인류를 향한, 전 세상을 향한 심판이 시작되는데 어디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집이 중요한 중에 이 산돌이 중요한 중에 그리스도의 몸이 중요한 중에 말도 못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 다야 다. 모든 게 그리스도의 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리스도의 몸에서 모든 열매를 다 맺고 열매 맺는 수가 끝났으면 이제 뭐요?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심판. 이것은 이제 나중에 한번 베드로 4장 가면 한 번 더 다뤄줄게요. 이만큼 산돌로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거,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거, 이게 어마어마하게 소중하고 너무 귀한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게 졸릴 수 있겠어요?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잠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가슴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짜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피가 거꾸로 솟아야 되고 심장이 막 터질 듯이 우리가 막 요동치고,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열정과 열심과 사명감들이